오늘 말씀은 순종으로 그려야 할 미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 큐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과연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 2500년 전 시드기야 왕 때 살았던 사람이라면 과연 예레미야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나라의 멸망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싸워보지도 말고 그냥 항복하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너가 잘못했어 라는 말도 듣기 힘들고, 잘못했으니까 망해야 돼 라는 말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더군다나 왕으로서 이런 결정이, 이 항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진실이 때로는 쓰다 하죠. 그러기엔 이 메시지는 너무 써서 누구도 받아들이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받아들이기 힘들까요? 그 마음 중심에 애국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건 물론 중요하죠. 위기의 순간에 더 중요한 게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러나 어떤 선해 보이는 가치관도 하나님의 명령 위에 있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애국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일본이요, 가장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을 때가 제국시대였죠. 2차 세계대전을 벌이면서 상대적으로 미국에 대한 열세였을 때 객관적으로 전력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 간극을 뭐로 대체했느냐? 충성심으로 대체해버렸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며칠간의 비행기 조종 연습을 하고 기름도 돌아올 기름을 안 주고 두려움을 없애러 필로폰이 담긴 술을 주고 항공모함에 그대로 자살 특공대로 보내버렸습니다. 이것을 시킨 사람들도 애국심으로, 그리고 한 사람들도 그 저변에 애국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보고 아름다운 애국심이라 부르지 않고 광기로 보게 됩니다. 애국심도요, 아무리 그러 보인다 한들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상황이 그와 같았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 애국심조차 버리고 심판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전에는 이제 예레미야가 워낙 이제 영향력이 있는 선지자다 보니까 왕도 무시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애국 군대가 들어오니까 바벨론이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의 편을 애굽이 들어주니까 왕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야, 이젠 하나님 없어도 된다. 애굽이 우리 편이지 않느냐. 애굽이 우리의 편이니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이 팽배했던 게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바벨론 군대가 멀어진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자는 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요, 그동안에 유다가 쌓아놓은 죄악이 넘쳐 흘러 관영하기 때문에 이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유다가 죄가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전에 다른 선지자들도 회개하지만 안 하면 망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전의 선지자들은 뭐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신다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 심판의 뜻을 거두겠다. 이게 이전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저번에도 나눴지만 이미 확정이 되어서 돌이킬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예요. 희망적 영역이요, 그전에는 회개하면 심판 안 한다 였다가 이제는 심판은 임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심판 가운데 새롭게 된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회개를 넘어서 순종이었습니다. 비록 잠시 국제 정사가 이제 유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 했지만 불순종을 본질적으로 돌이키지 않는 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리라는 미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밝은 미래는 얄팍한 처세가 아니라
신실한 순종으로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다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애굽의 견제로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물러갑니다. 시드기야는 어떻게 왕이 됐는가?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1차 침공 때 여호야김 왕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롭게 바벨론이 세운 왕이 이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세운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에 예레미야가 이제 봤던 세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세 왕이에요. 첫 번째 왕 여호야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예레미야가 예언을 기록한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읽는 족족 칼로 잘라 화로에서 넣고 태워버렸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도한 세금을 걷어서 이집트에게 곡물로 바쳐가면서까지 바벨론을 대적했던, 견제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침공에 항복하고 죽고 3년간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다가 다시 이집트를 의지하고 배반합니다. 1차 침공 때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2차 침공 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유다 침공하고 공선정 중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리라. 근데 잡혀가고 풀려나고 다시 공격을 받을 때까지 그 뜻을 변하지 않은 왕이었어요. 두 번째 왕은 여호야긴이었는데 여고냐 혹은 고니야라고도 불려요. 이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제 족보에도 나오죠. 이 왕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왕은 그 18살 때 혹은 어떤 사본에서는 8살 때 그 왕이 아버지가 죽어갖고 즉위해서 3달 정도를 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이라 급박하게 왕위를 물려받은 거죠. 그리고 3달이 되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그 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왕이 이 고니야, 여고냐, 여호야긴 왕인 것입니다. 이 세 왕이 똑같은 왕이에요. 성경 읽다가 헷갈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누구냐? 이 여호야긴의 아버지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삼촌인 거죠. 이 둘 다 아버지가 누구냐?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 종교개혁했던 왕인데 한 대가 못 돼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 선한 왕도 그 자식 때 그걸 잊지 못해서 결국 망한 거예요. 시드기야가 자신들을 위한 그 바벨론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왕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드기야는 형과 마찬가지로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위험한 외교적 줄타기를 하면서 바벨론을 견제했어요. 뭐 오늘날 비슷하죠. 뭐 미국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국 따르게 하고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따르게 하고 뭐 그런 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바벨론 동맹을 결성하는 방식으로 유다의 생존을 꾀했습니다. 사실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나라 국가를 지탱하려면 왕으로서 해야 할 일 같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시드기야는 받아들이지 못한 책임이 있던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다의 왕과 신하들은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스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이게 어떤 거냐면 발락이 발람에게 했던 행위와 비슷한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시드기야의 실수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왕 사울이요,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는 사무엘의 책망을 받았죠. 왜 책망받았냐요? 그는 예배드리러 양을 빼놨다가 책망을 받았어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예배드리려고 한 건데.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도 기도의 껍데기를 쓰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왕에게 원하셨던 것은 자신의 말씀을 듣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외관으로 껍데기를 삼아서 불순종의 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그동안 거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서기관의 입술을 통해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23장쯤에 보면은 듣지 않고 시대의 뜰에 가두고 외면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니 다시 불러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 말합니다. 내 뜻이 관철이 되는 것을 최후의 최후까지 놓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시드기야 침공 때는 이제 완전히 유다가 몰락하거든요. 순종이 빠진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부르짖음의 크기보다 순종의 크기다.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원을 물리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과 재능과 기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아래 순종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사람이냐를 보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드기야를 거울 삼아 순종할 때를 아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이에요. 바벨론 갈대아인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대해 포위를 풀고 물러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싼 갈대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온 소문을 바벨론 군대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집트도 전통적인 초강대국이죠. 이제 군대를 거기 에워쌌으니까 여기를 무시하고 본국으로 쳐들어가면 자기 국가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제 뺀 거예요. 시드기야는 자신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운 바벨론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또 다른 강국인 애굽을 끌어들였습니다. 애굽의 도움으로 잠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이는 결코 완전한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 묵상을 하셔서 알겠지만 이 바로 군대 때문에 이제 그 바벨론 군대가 빠진 후에 예레미야가 엄청난 곤욕을 당합니다. 이제 전쟁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굶었는데 이제 빠져나가니까 이제 다시 배급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보급이 제대로 됐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사람 보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보급 받으러 갔다가 너 바벨론에 항복하려고 그러는 거지? 라고 하나냐, 예전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 있잖아요. 거짓 평화를 외쳤던 하나냐의 손자가 예레미야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 즉시 잡혀갖고 요나단의 그 뜰 안에 갇히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거의 진흙투성이에 갇혀서 햇빛도 안 드는데 질척질척 비위생적이고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에 갇히게 됩니다. 애굽이 왔으니까 선지자를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네가 틀렸다, 필요 없다, 이겁니다.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물러간 후 바벨론은 다시 침공을 재개했고 유다는 예레미야 예언대로 비참한 파멸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대신 인간적 처세에 의존했던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의 비극적 최후였습니다. 이게 나눔 질문입니다. 유다의 왕과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은 얻고 싶어 했습니다. 순종은 없고 간구만 있는 그릇된 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나눔 2번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외교적 줄타기로 살 길을 도모하다가 결국 패망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내가 주로 선택하는 해결 방식은 과연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유다의 멸망을 다시 한번 예고하는 게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러 나온 애굽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그러니까 도우러 왔던 이 군인이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거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잠깐 유다를 보호하긴 했지만 그 보호는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은 방패였습니다. 애굽은 유다가 온전히 의지할 방패가 아니었는데 유다는 애굽을 의지한 방패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시편에서 보면 나의 요새요 방패요 피난처는 누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극은요, 의지할 수 없는 것들을 의지하는 데서 나온 비극입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강대국의 비호든 이 땅에서 움켜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원한 의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운동 하시면서 미국이 없으면 우리 망한다, 애국이 최고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거는 너무 겉껍질적인 메시지고 결국에는 이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보다 달을 보라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 겉가지들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인생에 의지할 유일한 참소망은 우리를 빚으시고 구원하시는 한 분 하나님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으로 그럼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동일한 말씀을 또 부어주세요. 갈대인이 다시 와서 이 땅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갈대아 우르, 우리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땅이죠. 갈대인이 와서 청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칼로 사용됐습니다. 그 열국 안에는 타락한 유다 왕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서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이게 옳으냐라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죠. 왜냐하면 하박국이 원래 처음 기도는 뭐였냐면 이 유다 나라를 보십시오. 율법이 무너지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압제와 포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이 땅을 멸하리라 하니까 하박국이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온 거예요. 마치 이제 자녀가 잘못했어요. 자녀가 잘못했는데 강도가 와서 쳐 죽임을 당하면 이게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더 악한 사람이, 우리가 악하다고 하지만 저들은 우상 숭배자들 아닙니까? 왜 그들을 높이시고 우리를 그들을 통해 멸망당하게 하시나이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박국이 맞으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에 가득 차,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니 피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라는 고백으로 마무리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은 갈대아인 바벨론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이토록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애굽을 끌어들였던 유다의 외고 전략은 하나님의 이름은 불렀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불순종한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상황의 호전을 가져다주는 듯 했으나 더욱 큰 진노와 유다의 파멸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 항상 같아요. 나 너에게 멍에를 채우리라 했는데 하나냐가 멍에 부셔버리고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서명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실 너희가 항복하고 이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내가 이를 통해서 새 역사 일으킨다라는 말을 한 거였어요. 근데 그 말을 죽어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새 역사 일으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3번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유다가 스스로 속인 말은 무엇이고 실제 현실은 무엇입니까? 9절 10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했지만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현실 직시를 못한 것이죠. 이곳에서 말하는 성도의 현실 직시란 단순히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는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긍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주장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불가능을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가 인식해야 할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죠. 이 말씀이 말하고 싶은 거는 단순히 긍정, 부정, 하나님이 뭐 안 된다고 하면 된다 해도 안 된다, 하나님이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런 프레임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 그것을 바라보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갈대인의 침공이 유대 백성의 멸망이 아니라 새 언약과 회복의 발판이 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유다의 역사 속에서 일정 부분 이루어졌어요. 유다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바벨론이 더 먼저 망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세워지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는 새 스룹바벨 성전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땅에서 이후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새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끌고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결국 성경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와 자유와 평해와 평등과 박애와 사랑을 다 부수고 그 자리를 우상 숭배와 권력과 압제와 고통과 증오로 채우고 있는 사람간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도 사람이 무너뜨렸고요.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롭게 시작된 인류가 바벨탑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출애굽 시절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려고 했는데 인간들이 믿지 못해 무너뜨려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그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유다도 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무너뜨린 이야기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근데 놓지 않으시고 계속 하나님 나라 세운다는 거예요. 이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절망적으로 얘기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새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죠. 오늘날 교회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위대한 공동체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저 교회라는 이름만으로 교회니까 위대하고 성스럽다라고 결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려서 사랑도 사라지고 관용도 사라지고 정의도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깨닫는 데 있어서 교회가 방해가 될 지경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 유다처럼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계획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끝없이 세우십니다. 끝없이 보여주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 내가 세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에 우리가 항복하고 내 자아를 부서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편광도가 이렇게 고백했죠. 주의 판결은 의롭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강도는 그 죄가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은요, 십자가 앞에 나의 자아를 분명하게 못 박은 이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히 죄인이냐 아니냐 수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결정권을 너희가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영역입니다. 그 결정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주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가장 고귀해 보이는 애국심 앞에서 하나님이 그것보다 위에 있는 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렵고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나 우상 숭배를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모든 가치가 아무리 고귀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그 뜻 아래에 있는 것이지 그 위에 있을 수는 없다.
나눔 3번 질문입니다. 유다는 외세에 의존하여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대했으나 그들의 운명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고치지 않았고 더불어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치고 돌이켜야 하는 잘못된 태도와 습관을 이야기하고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회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메시지, 선지서들은 언제나 보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멸망의 시대 때 부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소화할 수 있어야 장차 올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백신과 같아요. 백신을 맞아야 우리가 실제 병이 들어왔을 때 이걸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무겁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이 부어질 때 주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듣는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말씀에 그 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를 갈며 내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래 순복하고 다가올 회복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